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 산소망과 영원한 위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높고 깊고 넓고 영원한 사랑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모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욥기 10장,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 바울이 설교 강론하는 거, 바울은 언제나 그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잠언 오늘 11장, 그러면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잖아, 그죠? 이 시가서도 우리가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바울이 강론하는 것,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전해줬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잠언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에서 49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3장 19절에 21절, 이런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26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성경이 잠언 시가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을 생각해봐라. 이 잠언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몇 구절을 이래 살펴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지혜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측면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받은 사람이 지혜 있는 자겠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주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혜가 그러나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 신실하다 전부 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성도들이 신실한 자가 되겠지.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 복음 진리를 알고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흘러가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여인을 단지 표면적인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현숙한 여인,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성도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몸을 씻었다가 다시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 눕는다 그랬잖아요. 잠언에 베드로 후서에 그것을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이 돼지 코에 금고리, 돼지 코에 금고리 그런 나라마 참으로 어색하겠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의인의 소원은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도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우리 안에 관한 이 소망, 그 복음의 은혜를 사실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사실 물질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흩어구제하는 이것을 우리 영적인 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알고 복음 진리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나니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이걸 자꾸 나눠주면 나눠주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겠죠. 자꾸 나눠주면 저도 이래 연구하고 살펴서 같이 서로 나누고 베풀 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걸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실 이 유튜브에 여러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래 쭉 보니까 문병호 교수님의 그 기독교 강요 그 책을 번역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는 고맙고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을 오리지널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번역해 준 것만 해도 억수로 고마운데 또 그것을 강의한 것을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강의를 또 잘 정리해서 나눠주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걸 흩어구제하여도 그분은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래서 그것을 이게 아깝다 해가지고 이거 사례비를 많이 받고 나눠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울은 이 복음 진리를 어쨌든 나눠주려고 우리 성도들도 사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11조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셨다 생각, 이걸 흩어구제하는 거잖아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이 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서 이거 좀 아는 거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안 나눠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돈을 많이 받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 진리를 나누어 주라.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저는 이 구제를, 물질적인 구제도 우리 강변교회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분수에 맞게 선교사들을 돕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일,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복음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보다 더 윤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의지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그 의인하면 늘 우리가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것이 시편 1편을 생각하면 되겠죠. 시편 1편,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의인 생각하면 시편 1편과 아울러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대구 강변교회 강변의 뿌리를 받은, 말씀의 뿌리를 박은 그 교회는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복음 진리로 충만하니까, 진짜 복음 진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을 얻어도 같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소망이요 멸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것, 지혜로운 자는, 복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진짜 아름다운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되겠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거든. 의인이라도 복음 진리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누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데, 또 만약에 의인이라도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면 의인이라도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징계를 받는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하여,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행이 되거늘 하물며 불신자들이 오직 하겠느냐.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맥체인 순서 신약의 빛을 따라서 먼저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4장 말씀, 이 본문에는 이 제목이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본문의 내용상 제가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걸 뭐 신학적 용어로 아디아포라, 정말 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배려를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고 거듭난 것도 사실 전적인 내가 전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교회에 온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장성한 사람이 강한 자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배려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거듭났지만 그 사람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의 갓난 아기처럼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연약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라. 배려를. 건덕을, 화평과 건덕, 정말 그 화평과 건덕, 덕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덕을 세워라. 모든 부분에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배려해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 내용이 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래 쭉 보면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나 약하든 강하든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약할수록 더 보살펴 줘야 되죠. 약할수록 많은 흠이 나오죠. 이것저것 다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갓난아기 태어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래 참 귀엽고 아버지를 발로 차니까 이 아빠를 찬다고 차면 안 돼. 아무도 없는 아빠가 갓난아기 아빠 발을 머리를 탁 차보더라고. 그거 막 꾸지람하고 머리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이래 쭉 보면 뭐 음식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탁월하잖아, 그죠? 근데 처음 이렇게 뭐 음식 하는 사람들 보면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기다려줘야 됩니까, 안 기다려줘야 돼요? 막 꾸지람해보면 상처되겠지, 그죠? 그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일들, 그게 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모든 일을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쭉 내용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큰 자 2사람 뽑으라 그러면, 3사람 뽑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다말이 있고, 그죠? 다말이 진짜 덕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잖아요. 진짜 요셉이 큰 자로서 진짜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형제들을 배려하고 화평하고 기다려주는 이 복음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 기다려줘라. 배려해라. 그럼 넘어가줘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보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래 참 요즘 전환길 씨가 이래 많이 뜨고 있잖아, 그죠? 뜬다고 이야기하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 이 전라도 광주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5.18 민주주의를 외치고 노무현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 같으면은 불의와 불법 재판 이런 데 대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5.18이 진짜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남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민주주의자라면 전환길 씨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세력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무효하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김대중 씨가 진짜 민주주의, 5.18이 진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그런 사람들을 와서 우리 같이 싸우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진짜 5.18 유공자 같으면 대통령 탄핵 무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5.18 유공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꿨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5.18 유공자들 그거 다 유공자 박탈해야 된다. 이런 불의를 보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보고 악을 악하다 이야기 못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악을 보고 침묵하면 그거는 양심을 죽인 것이다 했겠으면 오히려 그런 말을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보고 너가 당신들이 진짜 5.18 유공자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전환길 씨가 진짜 진심에서 가는지 앞으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진짜 저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김대중 씨가 무엇을 꿈꾸었는가? 노무현 씨가 무엇을 꿈꾸었는가? 이걸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면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제일 앞서서 자기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앞서서 외쳐야 될 사람들 맞겠죠? 근데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진짜 무공자냐 진짜 북한 추종자냐 이 정체를 지금 밝혀지겠죠 이제. 주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돼야 안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도 일치를 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디오파라만큼은 우리가 파괴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민주공화국 이 법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진짜 민주가 뭔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독재하고
조작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대통령 모든 일을 마누라대로 막아버린 이게 진짜 민주주의냐? 그거 한번 살펴봐라. 그건 건 아니다 말이야. 진짜 5.18 유공자 같으면 대통령 담화 왜 계엄을 선포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런데 내란을 덮으시면 그게 내란죄냐? 진정 손에 양심이 있으면 진짜 가슴에 손을 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들이 진짜 5.18 유공자냐? 그걸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찬성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자 아니에요. 5.18 유공자, 5.18을 갖도록 헌법에도 여야 된다. 그 여야 된다. 그는 전환길 씨의 진짜 마음은 저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탄핵을 무효하지 않고 대통령 담화 이걸 반대하고, 그죠?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가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공자 다 박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박탈해야 되죠.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그 일치를 안 하니까 이거 일치하면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오지 마라 그러고 거구 세력이라 거구가 뭐고 저 사람들은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털을 세워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자는 것은 강주 사람도 대구 사람도 서울 사람도 전국도 남한 사람이라면 다 일치를 해야 되죠.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면 매국노잖아. 반역자잖아. 국가 반국가 세력이잖아.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진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공자 내 세금이 반국가 세력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가짜 민주 세력이라면 그 박탈해야죠. 그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 양성의 유일한 정보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를 봐야 돼요. 이 일치를 보는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 법치가 무너지면 종중, 친북 그 세력들이 나라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반국가 세력이죠. 제가 오늘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한다 이 측면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성육신 기독교 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간이 가지만 조금 같이 한번 본질적인 거 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릇된 판결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검사,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하면 법치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그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 지금 이 본질적인 거 이거부터 먼저 말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배려를 해줘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 한 부분 봅시다. 제가 앞으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기독교 강요 2권 1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 되심,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그가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사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진리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 학설이 있다 했는데, 그건 이게 명백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본질적인 거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인성에 따라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형성되는 그리하여 인성에 따라서 시작이 있으신, 인성에 따라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에 따라서는 시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자존자시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자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시작이 있으신, 마리아의 몸을 입으실 때도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형성하시는 그 성육신 사건, 이것을 칼빈은 이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가 우리와 같으신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시라는 것, 다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걸 또 자꾸 사탄이 직접 반대합니까? 자기 종들을 통해서 반대합니까? 자기 종들을. 우리가 욥기를 볼 때도 욥기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 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장에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사탄이 등장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이 그 예수님의 대적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가 우리와 같으신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시란 것, 다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반대한 사람이 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니주의자들, 마니라는 사람, 마니 216년에서 274년 또는 277까지도 보는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천상의 육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상의 육체이기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이 육체는 저급하니 바로 신플라톤주의자다, 이런 신플라톤주의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 마니가 그래서 육체는 저급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찌 저급한 육체를 취할 수 있겠느냐. 그의 육체는 뭔가 하늘에 있는 육체, 우리가 지상의 육체라면 그의 육체는 하늘의 육체다. 그렇게 마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심을 거부한 것은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 인성으로 거짓으로 드러난 흙끝에 불과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 들어봤어요? 가연설. 즉 그 몸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단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로 오셨다는 것, 이 자손,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씨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아들로서 그 몸의 소생으로 오셨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뭘 선포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분명히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이새의 다윗의 후손인 그 족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에게 나셨다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낳았습니까? 남자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낳았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되 완벽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인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 있으신 거죠, 인성으로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25년 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될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예표. 이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목마름을, 추위를, 이와 같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는 혈과 육을 지니시고 그리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죄인들은 전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강한 자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강한 자가 무장하여 자기 집을, 불신자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지킬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죄에 매여 있었어요. 죽음의 세력, 강한 자에 매여 있는 그 망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죄, 참소, 지배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게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컷 오프, 자격이 정지되었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죽였다 이면 없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멸했다는 말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으신 혈과 육, 영혼과 육체의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전부를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그 전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 자존자시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신성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신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 불리는 것이고 자매라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성령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자녀의 영, 양자의 영,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와 함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구조를 지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비참함과 또 우리 영혼의 공감을 하나님이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 이걸 다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 그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 그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것이 다 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지니신 것, 그가 행하신 것, 그가 이루신 것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언약의 머리, 그 머리가 하나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관절이 상합이 되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서로가 한 몸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의를 각자 전가되면 이 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지셨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그리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인성에 따른 충만함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르신 충만함, 신성에 따른 독생자의 충만함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그 인성에 따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의를 누리는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자신을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죠. 그러면 그 저주를 이겨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살아남으로 뭘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대제사장직 기도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에게 재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 곧 죄 없는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저 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죄 없는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기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고 모양만 하고 있고 그리하여 사람 지체는 아니고 사람의 환상뿐이다, 환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아니면 어찌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이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와 같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셔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들이시나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가 참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환상이라면 어찌 실제적인 죽음에 복종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하신 육체로 그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주, 몸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치함이 없이는 치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이 무엇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취하심이 없으면 인성을 취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영혼과 육체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입으셨다.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모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많겠어요, 적겠어요? 바르트주의자들, 예? 판넨베르크, 뭐 여러 가지 근대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났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 자들이 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하시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것도 또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톨스토이도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와 영혼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톨스토이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도 인정을 안 해서 정신적 부활이다. 그게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러시아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과
함께 그가 사람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복음도 헛된 거예요. 이게 디아포라 이런 본질적인 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 이 본질적인 이걸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모양은 헬라어 모르페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모양이 아니라 실체가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셨다. 영혼과 육체를 입으신 실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입니다.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別전 3장 18절에 전하는데 이 말씀 인성으로서는 죽으시고 신성으로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뜻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인성의 피조성, 우리의 자리에 서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셔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심은 성부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아버지는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혼과 육체가 부여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을 천상의 육체라고 했는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면 어찌 대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작정된 대속의 대작정은 바로 그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인 것입니다. 이 창세전에 벌써 멜기세덱의 반차로 왕 대제사장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전에 이 대속의 대작정이 있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도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이 없고 우리도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의 후속의 열매입니다. 그의 부활이 없이 우리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그가 참 사람으로 죽으시고 그가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부활의 은혜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확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그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욥 친구들, 그죠? 그 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욥기도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욥의 친구의 말에는 뭐가 없다? 번제가 빠져버렸다. 그 번제의 완성이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요 말 저 말 좋은 말 하고 욥기를 강론하는 사람이 요 말 저 말로 저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욥기 좋은 책이라 해서 번역해서 보니까 지금 새벽에도 일어나서 어제도 보고 이래 했는데 욥기를 보니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뭐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도 받고 잘 적어놨는데 주님의 관점, 이 성경이 욥기가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분 욥기 강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르트나 또 그 이전에 술라이 에르 마흐나 이런 사람 머리가 다 좋아. 또 로마 가톨릭 칼 라느나 판넨 베르거나 전부 다 이러한 사상에 서 있어요. 이놈들이 억수로 똑똑해. 그럴듯한 말로 막 하는데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번제가 없어.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쳐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빠져보면 다 헛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 인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높였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예?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육신이 없이는 영광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 그 인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려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께 돌려지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에? 성경의 창세기에 계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네가 복의 근원이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너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그 자손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또 뭐가 복의 근원이 되죠. 그죠? 여기서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예수님을 돌보시니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에 죽으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무엇이간데 주님이 돌보시나이까. 이게 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적용이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혈과 육 가운데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인간의 본성, 인성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인성에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에 따라서.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이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의 주인공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죠. 그죠? 다 한 거는 주 예수의 복음에서 난 자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통하여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중보자, 이 구속자의 은혜로 모든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그의 몸은 단지 환영이 아니며 천상의 육체도 아닙니다. 마니와 마르키온의 사상은 결코 기독교적 진리와 화합할 수 없고 병존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씨로부터 나신, 같이 읽으세요. 계속. 아멘.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본성의 염라체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고 영적으로 전부침을 받는 자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육신이 없이는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진리를 일치해야 되겠죠? 이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부분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되죠. 이 복음 진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이 오늘 뭐예요?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박대 그의 의견하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까지 이 성경에 깊이 높이 바울 당시에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아직 깊이를 모르면 할례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3대 절기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할례 문제였고, 그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는 문제 있죠. 돼지고기 무이 되나 안 무이 되나, 소피 무이 되나 안 무이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의 고민에 있었어요.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3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보면은 율법이, 믿음이 온누로는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 믿음으로 제사함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멘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잘 모르마.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막 확실히 막 뭐렇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사회적으로 내하고 취미와 개성과 취향이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질머리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 다 서로 좀, 진짜 강한 자는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저 웃지요 하면서, 그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손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거나 시험도 막 땡기고 하는데
허허, 그럼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점점 자라가면,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억수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 그때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아이고, 주여, 이런 소리 하는데, 옛날에 참,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나이가 들어도, 그죠? 성질을 냈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도 자라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교회에 막 내 마음에, 내 취미에, 개성에, 내 성질머리에 안 맞다고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더라. 또 그 막 성질 내는 그 사람도 또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성질 내는 사람도 이해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런 취향에 있는 사람이 또 서로 또 막 니는 안 그런다 해서 그걸 다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취향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하고 있죠.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늘 이 말씀들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그래서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걸 건덕이라 그러잖아요. 준법보다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내게 있는,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우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할례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진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정말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이제 할례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 믿음을, 할례의 완성인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할례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이게 자유롭게 됐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걸 놔둬야 됩니까?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할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기는 났는데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을 자기가 좀 더 덕스럽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박 집사님 아직도 그밖에 안 되는 할례 할 필요 없다 걔만. 박 집사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근데 그러나 내가 박 집사님 상처받는 그것 때문에 옳다 하는 자, 바로 내가 옳다 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자책에 빠져야 된다. 그 자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 진리를 보수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아프게 한 거, 배려하지 못한 공은 내가 덕을 세워야 되지만 그 복음을 보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배려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복음 진리를 모르면 돼지, 고기, 순대, 요즘도 보면 순대 안 먹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게 저 사람 아직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 음식 규례도 복음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음식이 선해야 안 선해요? 믿음으로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받으면 선한 것이 버릴 것이 없잖아, 그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올바로 가르쳐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쪽도 저쪽도 디아파라도 지켜야 되고 아디아파라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아파라가 본질적인 것이고 아디아파라가 비본질적인 것.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믿음이 온 이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져오는 복음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이 온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져오는 복음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죠? 복음 진리에도 지켜야 되고 진짜 믿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진리도 지켜야 되고 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도 해야 되죠. 그죠? 배려도 하고 복음 진리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을 따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겠느냐? 진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야기죠. 그죠? 나아가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린 후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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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가르침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고 서로 배려하라 하셨나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 하신 주님, 주 하나님, 우리 강병교회가 이 일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오래된 자가 먼저 참으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되 주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이 교회에 나중은 모든 주의 성도들이 과연 강병교회 근사님, 장로님, 오래된 집사님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라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도 장성한 사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가득한 강변교회로 더욱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